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구역 예배에 이렇게 제가 드릴 때마다 저는 이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빠지지 않고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곤 하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건강과 신앙, 자녀들의 건강,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 그리고 자신의 믿음, 자녀의 믿음, 이 신앙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어떤 모임이나 이런 선교회에 가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에 남는 것은 특별한 어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인류 평화와 이 세계 평화를 위해 특히 나라와 민족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도는 인류와 세계 평화 이런 것은 미인 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 이렇게 하는 그런 멘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은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해온 이 진지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신앙의 길을 걸어온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표제어는 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학제에 따라 이 본 시편은 이 다윗이 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한 이 솔로몬을 위해 드린 기도이면서, 또 동시에 이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시편의 이 기자가 72편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통치의 모습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이 왕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또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보호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왕정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그들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때에도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런 수단도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 사회적 제도의 보호 밖에 이 사람들의 또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단순히 솔로몬을 위한 기도문에 그치지 않고 이 시편은 장차 오실 완전한 왕, 곧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어떤 이 세상의 왕도, 인간의 왕은 이 다윗이 기도한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조차 결국은 타락했고 그 이후에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대부분 왕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며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구한 듣는 마음은 단순히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로 그의 왕정은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실패는요, 곧 그 백성의 실패, 그 나라의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이지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에 결국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왕의 실패를 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판단력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셨으며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또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온 세상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 그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이들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삶도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저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며 살겠다 결단하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상관회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로 이 땅과 나라를 또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보호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정의와 공의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그들이 국민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바라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